함께 야고보서 2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저희가 야고보서를 계속 쭉 공부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까지 하면은 저희가 2장까지를 마칩니다. 그럼 앞으로 몇 장만 더 하면 되죠? 예, 3장만 더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야고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책에 보시면 야고보서 하고서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눈여겨 보셨나요? 기억나세요? 야고보서 위에 예, 믿음의 증거라고 그렇게 딱 5글자가 써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 야고보서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우리의 믿음, 참된 믿음이 어떠한 증거로 밖으로 드러나느냐, 혹은 참된 믿음이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말씀들이 계속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 말씀이 사실은 그 모든 말씀을 함축하는 단 하나의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야고보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잘 이해하시고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말씀을 해보셨거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복음이라는 거 아무것도 별거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입니다. 뭐냐 하면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은 믿고 나서 그럼 거기서 끝인 거죠. 그러면 그 이후는 아무것도 내가 어떻게 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믿으면은 구원은 받으니까 그 순간에 내 영혼에 대한 문제는 이미 거기서 해결이 된 거죠, 그렇죠? 거기서 다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그 나머지의 내 삶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 믿음과 내 구원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믿음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이 정말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가 됐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전파가 됐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참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그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2가지 오해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 하면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여전히 율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오해였고요. 그 오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율법의 행위 혹은 믿음 더하기 알파, 뭔가를 거기다 더해서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오해는 뭐였냐면요, 그럼 이제 그동안 너무 여기에 힘들게 억눌리면서 살아왔으니까, 그 율법이라는 것에, 그 율법의 행위라는 것에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아, 내가 이것으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다 필요 없고 나는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라는 반대쪽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행위라는 것, 즉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나는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방종한 생각을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와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같이 이해하기에 참 어려워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이 야고보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은 했지만 야고보서 말씀을 가르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행위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었던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나 이 야고보나 우리의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잡아주고 싶었던 그런 잘못된 개념이 있었던 것이고요. 야고보가 바로 잡아주고 싶은 잘못된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과 행함 혹은 순종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14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먼저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서 야고보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믿음이면 믿음이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 예, 여기 말씀해 보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단지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 사람은 나는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요. 그 입술의 고백에 따르는 행함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행함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게요. 여기 말씀을 제가 1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계속해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행함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요, 율법의 행위를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기 위한 그러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자로서 드러내야 될 그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행위를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행위는요, 구원받기 위한 행위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구원이 있다면 그 구원 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위는요, 구원 이후에서 지금 이 행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그 믿는 자에게 마땅히 따라와야 할 삶, 행함, 순종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야고보서 공부를 공부해 왔고 또 앞으로 공부하게 될 참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시험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시험을 참아내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믿는 자의 정결한 삶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차별 없이 다른 사람들을 공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 긍휼을 베푸는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자라면 그러한 것들이 그 삶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는 너의 삶에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그 삶의 증거가 없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유익이 없냐 하면요, 왜 그 입술의 고백이 무의미하냐 하면요, 14절 말씀 끝에 보시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 그 문제를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 나는 행함은 없지만 나는 믿음은 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 그 입술의 고백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을까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일까요? 17절 말씀해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마지막 26절에서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냥 입술에 고백만 남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죽어 있습니다. 죽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죠. 그렇죠? 죽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에서 보시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습니다. 필요한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습니다. 겨울에 추운데 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를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내일 먹을 것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당장에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평안히 가라. 이 표현을 잘 보시면 평안히 가라. 이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던 거죠. 이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구하려고 이 사람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일반적인 인사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거린들이 있잖아요. 구걸하는 사람들. 그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구걸하러 왔을 때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돌려보낼 때 사용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편안히 가라.
편안히 가라. 축복이라기보다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나가달라라고 간곡하게 말하는 표현입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헐벗고 굶주려 있는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지금 이 사람은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가서 좀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도 좀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준 게 아니고요. 자기가 준 게 아니라 너는 지금 이 자리를 일단 떠나가서 그곳에 가서 네가 알아서 그렇게 하든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든지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닌데 어쨌든 너는 그렇게 하면은 너의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말해줍니다. 사실 지금 이 말은요, 이 도움을 청하러 온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실 조롱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찾아온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말에 따르는, 그 고백에 따르는 어떠한 행함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말의 효과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와 같다라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의 고백만 있고 그에 따르는 행함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일하지 않는 것은요, 그 속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죽은 믿음일까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는 계속해서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할까요? 왜 그러냐면요, 행함과 믿음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행함과 믿음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6절에서 야고보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혼과 우리 몸이,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어때야 합니까? 우리의 영혼과 몸이 같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 그것이 그 몸이 살아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이에요. 떨어지면 죽은 것이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도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그렇게 붙어 있는 관계인데 그것이 지금 네가 지금 이 행이라는 것을 지금 떨어뜨려 놓고 분리시켜 놓고 이 믿음만 가지고 이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면 그 말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공식은 없다라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과 행함을 지금 분리시켜 놓고 이 행함을 너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본래 하나로 붙어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것을 자꾸 분리시키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행함과 믿음은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미 그 안에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난 하진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믿는다라는 말이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그 믿음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는 제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을 수는 있죠. 근데 그 믿음에는 행위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후에 그 사람이 뭔가를 요청하거나 그 사람이 뭔가를 나에게 요구했을 때 제가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을 믿고 있으니까. 지금 사람이 예라서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한 단지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체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그런 존재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믿는다고 할 때 그 얘기는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미 그 안에 행함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행함이 없으면서 내가 믿는다라고 계속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야고보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이제 야고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 지금 행함만 있는 사람과 여기에 지금 믿음만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믿음만 있는 사람하고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있는 사람, 지금 두 사람을 야고보가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고백의 차이인데요. 자, 지금 믿음의 그런 진정성을 보이는 것, 증명하는 것, 입증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에 네가 지금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실체를 한번 보여봐라라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행함만 있고 믿음이 없는 경우,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도 있고 그것이 행함으로 증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이 행함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실제로 그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잘하는도다.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것 믿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이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 귀신들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도요, 이 귀신들이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귀신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 뿐만 아니고요, 잘 알기 때문에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하죠. 떤다. 잘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어떤 행위도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의 믿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순종으로 반응하진 않는다라는 문제인 거죠. 지금 야고보가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행함이 없이 믿음의 고백만 있는 너희는 도대체 무엇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어떻게 너희가 입증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요, 야고보가 이제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지금까지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허탄한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한번 잘 생각해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예로 드는데요. 21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그렇죠? 육신의 조상이자 그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지금 야고보가 묻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이 표현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것, 칭의.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입증되는 것입니다. 입증. 어떠한 사실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 입증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잠깐 같이 보시면 로마서 3장입니다. 자, 먼저 3장 24절에 보시면요. 신약성경 24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은 분명히 믿는 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칭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몇 절 더 전으로 가셔서 4절을 보시면요, 4절에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으신데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선포되시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입증된다, 증명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지만 그 의미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다시 야고보서 말씀으로 돌아오서 보시면, 야고보가 지금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된 것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증명되었다, 입증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창세기 몇 장에서 드렸는지 혹시 아시나요? 창세기 22장에서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던 그 사건은 언제 있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런데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지금 야고보는 예로 들면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때에 여기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미 의로워진 사람인데 왜 이때 가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칭의를 얻은 것이 아닌 거죠. 무엇이냐면은 이때 그가 의롭다 하심을 선포받았던 그 믿음이 이때에 가서 입증된 것입니다. 증명된 것입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라고 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러면은 부족한 믿음이었을까요? 의롭다라고 칭함받기 부족한 믿음인데 이때 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일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온전하게 됐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앞에서도 사실 그 같은 단어를 봤었는데요. 그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었다. 행함으로 믿음이 그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 과정들이 22장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22장에 와서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이삭을 바침으로써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 이삭을 바침으로써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믿음에 따르는 회개의 열매들, 우리가 삶 속에서 보이는 순종의 열매들, 성경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개념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까지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삶은요, 그냥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왔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한 결과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들의 행위들, 우리들의 순종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완벽함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이 믿는 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로 자주 얘기를 하면 걷는 것으로 많이 말을 해요. 걷는 것. 예, 걷는 것. 내가 서 있는 곳은 지금 이곳일 수 있죠.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 갑자기 우리가 이만큼 가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이곳에 서 있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요, 여기서 내 과거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그렇게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서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것입니까? 그전에는 계속해서 이쪽을 향해서 걸어가던 사람이 이제는 구원받고서 어느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까? 방향을 바꿔서 이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점점점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어쩌면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그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가지 않고요, 사단의 속임수를 향해서 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증거예요.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모습 100%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요, 그것이 삶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 이 말씀은 15장에 있었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온전한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참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하고요, 그 행위가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을 입증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도 의롭다 하심 칭의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행함으로 그 믿음이 입증되고요, 믿음으로만,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입증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라고 단지 고백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로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라는 이방인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 유대인의 육신의 조상,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다면요, 이제 여기서는 기생 라합, 이방인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될 때, 여기 이제 라합에 대해서는 언제 라합이 믿게 된지, 언제 칭의를 얻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런데 라합은 그 정탐꾼들이 왔을 때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상천하지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이 입증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다른 길로 나가게 하는 것으로, 그녀의 행함으로 입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시면요, 이 라합의 이 행위가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2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입니다. 분리. 영혼 없는 몸은 영혼과 몸이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그것이 행함과 믿음,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도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만 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죽은 믿음이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본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영생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멸망을 향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행함이 없는 믿음, 이 죽은 믿음을 가진 것의 위험성이 무엇이냐 하면요, 나만 멸망할 뿐 아니라요, 다른 사람도 같이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일까요?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교회의 제일 큰 적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 믿는 거 별거 아니네, 뭐 아무것도 없네, 그냥 똑같네 라고 판단하고 이 그리스도의 고귀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인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믿음에 있는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네. 누가 시험하고 누가 확증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에요. 내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행함이라는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함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긴 하는데요, 그 방향성이 보이진 않아요. 어느 한순간을 보면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길게 기간을 잡아놓으면 이제 방향성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의 동기도 보지 못하고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 순간에는 알지 못해요.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제일 잘 아냐 하면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내가 정말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믿는 자로서 믿는 자의 모습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냥 교회 가니까 다른 사람들 시선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믿음을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 특별함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 구원받는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어느 누구 한 분이라도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보고 그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지금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드립니다. 삶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